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해 넘어 노을은 물 위에 내리앉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19장까지 오기까지는 사투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어둠의 권세가 임하느냐? 조금만 건드리면 지옥 갈 사람,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할 사람. 여러분 전자요 후자요? 다들 후자인 줄 알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만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죠? 고난이 심하면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요. 요새 가면 아프지, 쑤시지, 잠도 안 재우는데 다른 어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해 넘은 노을은, 노을이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우리는 넘겼어요. 그죠? 그래서 잔잔한 은혜의 물에 내려앉았어요. 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오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을 간단히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천국은 세 번째 날 창조하셨다고 미드라시는 기록합니다. 본래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한다고 하지만 미드라시는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미드라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주석을 했고, 역대하 13장 22절에 빼 미드라시, 그냥 빼 미드라시 주석 책으로 기록했죠.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늘, 땅, 토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푸르름, 토후, 보후, 하늘, 물의 근원. 다섯 번째는 빛, 여덟 번째는 어둠, 일곱 번째는 바람, 여덟 번째는 물, 아홉 번째는 낮, 열 번째는 밤. 이렇게 첫째 날 창조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날은 하늘, 지옥, 불, 천사들, 이렇게 두 번째 날 창조했다고 그랬고요. 셋째 날은 천국을 창조했습니다. 식물 창조와 함께 천국을 셋째 날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입구에는 2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천국 입구를. 그리고 60명의 천사로 하여금 천국의 두 문을 관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60명의 천사.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천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천사들은 고장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죠? 그리고 장례 때 입은 세마포를 벗겨 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광과 구름 같은 옷 7가지를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영적인 세마포겠죠. 다 우리는 번제로 다 화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 2개를 씌워줍니다. 면류관은 갑자기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면류관은 보석이고 다른 면류관은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을 막연하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지옥은 부자가 가서 목마르고 이런 것만 기록을 했고, 그죠? 천국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그렸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에? 누가복음 16장에. 그리고 천사들의 손에는 푸르른 나뭇가지 8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기쁨으로 이 빵을 드십시오. 이렇네요. 미드라시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 성경 미드라시에 뭐라고 했죠?
성경 추석책. 그죠? 추석은 뭐를 말하는 거죠? 그때 배경, 환경,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을 한 거죠. 전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강물이 넘실대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800종류의 장미꽃이 화사하게 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종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적에 따라 각종 상금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대가 없이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 그죠? 믿음은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거기서 믿음과 구원을 같이 번역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값 없이 받는 거지 고난을 겪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난을 겪어야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그때 믿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받는 거는 상금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배고프게 살았구나. 너 나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구나. 너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안 살았구나. 대부분 보면 노후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구원이 확실히 있으면 더 스파트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공적에 따라서 상금을 줍니다. 그들이 즐기는 곳에는 4가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이에요. 한 강물에는 우유가 흐릅니다. 이건 비손강이라고 그래요. 2번째 강에는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3번째 강에는 포도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4번째 강에는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4번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래요. 2번째 강은 기온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2절에. 그죠? 그런 강 앞에서 상금이 수여가 된다고 그럽니다. 상금이, 그 상에는 금으로 된 포도가 수놓아지고 30개의 진주가 달려있대요. 요새 진주를 많이 보는데 제가 진주가 몇 개 달려있다? 30개의 진주가 달려있대요. 이런 상금을 받은 이들은 비너스같이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쁜 신을 비너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는 식탁이 있었는데 그 식탁도 아주 귀중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60명의 천사가 들러리 서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래요. 드십시오. 드십시오라고 그러는데요. 꿀같이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꿀같이 달콤하대요. 당신은 토라와 함께 살았고, 토라는 뭐죠? 율법인 적용. 그죠? 적용은 율법이에요. 시행은 은혜예요. 에?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시행을 못해요. 적용은 내가 율법으로 이거를 해야, 밥을 해야 먹지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지요. 믿음을 드려야 뻥튀기 해주지요. 그죠? 당신은 도라와 함께 살았고 도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율법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에? 은혜는 하나님 마음. 사역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랑과 자신과 목적을 맞춰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에게는 우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견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 견적을 너무 급하게 하면, 급하게 내리면 못해요. 저 밑으로 잡아야 돼. 초신자로. 오늘 오신 분으로. 오늘 오셨는데 신학교 가세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사명이 신학교네. 막 그냥 고집 부릴 때는 놔줘야 돼요.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일수록 몸부림을 많이 쳐요. 힘들어. 그럼 놔주다가 보면은 자기 멋대로 막 갑니다. 그리고 나면 지쳐요.
할 거 다 하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처방은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것이 즉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주는 것이 처방이 될 때가 독이 되어져요. 그게.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말을 알아먹고 순종할 정도면 엄청나게 은혜 받은 자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우리를 치장하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은혜는 내 속에 있어요. 은혜가 방어합니다. 은혜는 거룩을 생산합니다. 에? 거룩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가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에? 나의 생각을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병을 주고 병이 주저앉혀요. 포기로 주저앉혀요. 여러분, 병이 나쁜 게 뭐냐면 포기로 주저앉혀요. 나는 못한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겨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래요. 포기가 친구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못해요. 숨 쉬는 거라. 생명은 본인이 숨 쉬는 거라. 그죠? 자, 그래서 요거만 간단히 하고 마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토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적용점이에요. 막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배경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관계 맺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관련이 근거예요. 아, 이러니까 다 이래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관련 근거를 댈 때, 성경 몇 장 몇 절을 댈 때 마귀가 개입을 안 해요. 그리고 처방은 내 자유의지에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왜? 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에? 숨은 내가 쉬어야지. 제가 좀 기다려봐요. 내가 100번 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시커머지죠. 에? 자, 그래서 도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도라는 꿀보다 달콤한 것이기에 당신도 달콤하여 질 것입니다. 지금 적용은 써요. 왜?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게 적용이니까. 생활의 패턴, 일찍 자라. 이게 적용이에요. 그럼 일찍 자라 그러면 진짜로 병 날 때까지 일찍 안 자요. 그래서 세상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일찍 앉아갖고 병이 생긴 거예요. 이 말 나오기 전에 주의종은, 여러분 주의종이 왜 중요하냐?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 못 받고 하나님이 저주로 가는 길이 주의종을 뺏어가요. 내 주의종 안 될 거야. 여러분 일문일답 받는 주의종은 지극히 귀한 사역이에요. 왜냐? 답은 내려왔는데 답을 무시하니까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금방 또 반복하겠지만 장세기의 그 천국 가는 배열과 에스겔의 배열과 다시 한번 회개를 하면 계시록의 배열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부모 원망하지 말라는 거. 어차피 다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어. 장세기에는. 에? 그런데 어떻게 걷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수님을 나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서열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서열을 바꿔주니까 또 교만해요.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 서열을 또 바꿔놔요. 죽을 때. 그죠? 그걸 설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라는 거는 내가 지극히 싫은 거예요. 이들에서 보면 도라 하나에 뭐가 씌워져 있다고 그랬죠? 면류관이. 면류관이.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포도주도 여기 있습니다. 6일 창조 직후에 만들어진 포도로 짠 포도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빛과 같은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은들의 석류알처럼 알알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받은 기쁨은 천국에서는 채소에 불과돼요. 이 땅에서 받은 기쁨은 천국에서는 채소에 불과한데 태양빛과 같은 밝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은들의 석류알처럼 알알이 박혀있는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따로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밝은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천국은 셋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천국 입구는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60명의 천사로 하여금 천국의 2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자 이제 강례를 나가는데 이 계시록은 뭐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아마겟돈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전쟁의 마당 이런 뜻이에요. 전쟁의 마당. 멸망시키는 전쟁, 황폐시키는 전쟁. 이것이 어디에 나왔죠?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16장 13절 14절 쭉 보면 말째절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온 세상을 다 죽여갖고 피가 목까지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에? 10,000달란트 우박이 떨어지고, 배운 지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여러분 안 나겠지만,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무기또에서 유래됐어요. 에? 무기또라는 말은 가다드에서 유래됐어요. 가다드, 끼어들다, 자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마귀가 끼어드는 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에? 잡스러운 생각을 끼어드는 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제비를 뽑아 행운을 뽑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에? 갑자기 습격하다, 관통하다, 끼어들다, 자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끼어들어요 지금요. 에? 뭐에 끼어들어요? 처방에. 처방이 주님 말씀이거든요. 나한테는. 광의적인 계시는 성경이고, 협의적인 아주 하찮고 내가 고고스람으로 행복해지는 거는 적용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적용을 모르다가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왜 우리가 목적으로 가느냐 지금 결정해 주셨죠? 그죠? 네.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를 정리할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에게는 인생에 3번 기회를 주신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출생은 보통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학벌도 안 되고, 좋은 직장도 없고, 그것이 창세기 출생 과정이에요. 에?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 그럼 이제 비교를 해줄게요. 창세기 출생 배경에서 이렇게 30살이나 20 몇 살까지 살다가 에스겔로 가요. 에스겔서 48장으로 가요. 에? 에스겔서 48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요. 관계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맺어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따라요. 이때 이제 어떻게 되죠? 순서가 바뀌어요. 에? 순서가 바뀌어진 걸 불러드릴게요. 자, 창세기는 루벤이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로 태어나요. 에스겔서는 단이 큰아들 역할로 해요. 단지파가.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에? 계시록에는 유다가 첫 번째 서열로 와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요셉을 죽일 때 죽이지 말고 살리자고 해서. 그리고 유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 애굽 관리자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그래요. 요셉한테. 네. 요셉한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남겠다. 그렇게 하고 그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다고 하니까 막 어떻게 해죠? 싸우려고 막 칼을 갖고 막
덤벼요, 요셉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누구를 부르냐면 므낫세야 이렇게 불러요. 므낫세가 와가지고서 발로 기둥을 한 못 차니까 이 건볼이 휘청휘청거려요. 미드레시 보면. 그래서 유다가 또 엎어져서 또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유다는 불의를 못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불의. 근데 마귀는 들어가지고 우리를 불의를 자꾸 치라고 유혹을 해요. 예? 거짓말도 하고 사역도 슬슬 하고. 여러분 슬슬 숨 쉬면 내가 불편해요. 배가 고장나. 내가 사역은 숨 쉬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숨? 관계숨. 관계적인 숨. 예? 그럼 관계적인 숨에서도 그만 쉬고 죽어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쉬어 그럼 연장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사역을 끊어 교회를 바꿔 뭐 까다로워 이래요. 거기서 통과 안 된 거는 통과 안 된 거로 하나님이 기록해요. 죽음의 천사가 의를 지키는 천사가. 에? 다른 교회 어디 가가 다른 인본의 교회예요.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는. 에? 그거에 많이 쏘가요. 에? 자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지금 이제 인생은 3단계인데 세 번째 확 바뀌자는 거죠. 에? 그럼 오늘 봅시다. 단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심판이라 소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이에요. 에? 비라의 아들. 그럼 태어날 때 백성을 심판하여라 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1번으로 갔지만 계시록에 가면 지워져요. 왜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 만족을 느끼고 만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로 만족 느끼고 말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슬슬 봉사했으면 내가 양심에 가책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환상을 보던지 지금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래? 그죠?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몰라요. 에?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자리에 아셀이 앉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그죠? 시므온은 누구예요? 간구를 들으심. 신약에는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이름도 되는데. 간구를 들으심.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여기가 살인을 많이 줬잖아요. 레위하고. 에? 살인을. 그래서 저주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야곱이. 아버지 몰래 가서 살인을 줬으니까. 어디 가서 살인을 줬죠?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이제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리에 아셀이 앉아요. 에스겔서에는 아셀이. 아셀은 누구냐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에요. 기쁨이라 소리예요. 비옥한 토지를 받았어요. 자,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레위 자리에는 납달리가 앉습니다. 납달리가. 어디에요? 에스겔서에. 이게 사람이 출생과 성장 배경에서 겪는 것과 죽을 때 위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금 받는 거를 말하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세 번째 누가 가느냐면 갓이 가요. 갓. 그죠? 레위도 물리치고 납달리도 물리치고 갓이 갑니다. 갓은 누구냐? 실바의 레아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행운, 복됨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유다가 태어나죠. 네 번째 유다 자리는 므낫세가 갑니다. 므낫세는 누구죠? 요셉의 큰아들. 자, 므낫세도 이제 교만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상을 많이 섬겼죠. 예.
자, 그러면 계시록에는 아셀이 가요. 에스겔서 두 번째 했던 사람이 네 번째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 자리에는 에브라임이 갑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죠? 지워졌죠. 왜 지워졌죠? 계시록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검토해. 그죠? 교만한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 어떻게 그러냐, 치리를 하느냐. 그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못하고 다 참지 못하고 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오전 예배 시간에 불분리 전치사 민이 있기 때문에 민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이 속성을. 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간 거예요. 그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그 이상 처방을 못 받고 그 이상 도전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이상 복을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잘 잡아야 돼요. 에? 교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꾼다. 에? 음식이 사람을 치료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먹는 복음이 나를 바꿔요.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워지고 계시록에 가면 납달리가 옵니다. 납달리. 비라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여종. 라헬의 종의 아들입니다. 비라. 경쟁하다, 씨름하다. 그 다음에 이사갈로 옵니다. 이사갈이 태어난 거는 여섯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고 이사갈 자리에 에스겔서에는 르우벤이 가요. 르우벤. 이제 제일 큰 형이 몇 번째로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온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로. 왜 여섯 번째로 왔죠? 아버지 여자를 강간을 해서, 간통을 해서. 그죠? 야곱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저주한 대로, 그래서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저주하면 안 돼요. 에? 네. 자, 르우벤이 일로 와서 르우벤 자리는 누가 가느냐? 므낫세가 가요. 납달리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가요. 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제 단이 다섯 번째 자손이잖아요. 창세기 49장에는 단이 일곱 번째 지금 태어납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단의 여섯 번째에 유다가 가요. 유다가. 그러니까 계시록 에스겔서에는 유다가 갔다가 계시록에는 유다가 이제 1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단 과정에서 내가 뭐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 이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불순종했다고 생각했을 때 순종을 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에? 회개가 늦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회개가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회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갓이 몇 번째입니까? 여덟 번째죠. 자, 여덟 번째 태어난 갓 자리에는 에스겔서에는 베냐민이 와요. 베냐민 누구죠? 라헬의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 그죠? 요셉의 동생.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계시록에는 이제 레위 지파는 본래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워지면서 레위를 이제 여덟 번째로 넣어요. 여덟 번째. 계시록에는 이제 아홉 번째 아셀 자리에 시므온이 갑니다. 시므온이 뭐예요? 살인자였잖아요. 그죠?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주의는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가족주의로 들어가지 말고 사명주의로 들어가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가족을 인도하려고 해야지.
가족을 끌고 나가버렸으니까 지금. 그죠? 그 시몬이 이렇게 9번째로 내려옵니다. 그죠? 9번째, 에스겔서는 9번째로 내려가고, 이제 계시록에는 이 9번째 자리에 이사갈이 갑니다.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까? 이사갈. 보상값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납달리가 났습니다. 그죠? 납달리 자리에 이사갈이 갑니다. 납달리 자리에 이사갈이 가요. 한 계단 내려가죠? 그죠? 이사갈이 갑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이 10번째는 스불론이 갑니다. 스불론이.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11번째는. 그 요셉의 에스겔서 자리에는 스불론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에는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을 넣습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를 지워주고 요셉의 지파를 넣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는 마지막으로는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 자리에 에스겔서 48장에는 갓이 가요. 그죠? 갓은 세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출생은. 그죠?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계시록의 7장에는 베냐민이 가요. 베냐민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단지파는 신상색인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랬다고 사사기 18장 18절에 나와요. 왕상 12장 29절에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나오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 숭배해서 그랬다고 호세아서 4장 17절에 생략하고 지워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확정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음 안에 가둬야 돼요. 에? 믿음에서 밀어내면 안 되고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에다가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 그게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 순종은. 믿음은 내가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잘라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게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 아만이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에? 행할 때 믿음이 크면 폭발적으로, 믿음이 작으면 연약하게, 그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태까지 성장 배경은 그렇다 치고 저 마지막을 향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계시록에 행진하는 순서로, 그죠? 계시록에 행진하는 순서로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향불 붙는 못에 던지고. 자, 여기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기록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죠? 각자 나를 괴롭히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돈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껴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 껴들어오는 거. 쏙쏙 껴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의심이 껴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깨끗해져야 영적인 창고에 꽉꽉 채우죠. 그죠? 영적인 창고가 꽉꽉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 채워지면은 그냥 지식으로 남아요. 네?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뭐냐? 사용권을 주지 않아요, 지식은. 네?
순종할 때 사용권을 주죠. 어? 사용권이 뭐예요? 적용을 끌어다 쓰는 거. 어? 막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가이 에피아스테 도데리온. 도데리온. 자, 그런데 그가 체포되었다. 그 장애물에, 그죠? 장애물에. 짐승은 장애물이라고 이제 장애물에 갇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에피아스테 잡히고 의역은, 그죠? 우리나라 성경은 뭐가 잡혔다는 거죠? 두 짐승이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두 짐승이 잡혔다.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짐승 정부, 둘째는 이단자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단의 속성을 잡아내야 되고, 짐승 정부에 서는 거를 두려운 거를 잡아내야 되고, 짐승 정부를 약분하면 회사예요. 그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 일보다 더 우선순위하면 짐승을 섬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에? 그거를 완전 무게를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시간은 도둑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짐승한테 뚫렸어요. 벌써 마게도 전쟁에서 사이에서 끼어들은 거니까. 그럼 보물을 뽑을 수 있는 행운을 놓친 거예요. 에? 잡히고 합니다. 동사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 잡게 만들어요. 에? 수동태니까요. 예수님이 다 잡아놓은 거죠. 그럼 예수님 역할을 하는 분의 처방을 들으면 잡는 거예요. 그죠? 원형은 파아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폭력을 사용하다. 폭력을 사용하다. 강제로 항복시키다. 심이나 폭력을 쓰다. 이게 고전 헬라 뭐라고요? 잡는 거. 잡는 거. 에? 자, 이제 이 잡는 것이 몇 단계냐면 4단계로 잡아요. 금방 잡는 게 아닙니다. 원형을 유래를 보면 4단계로 와요. 바조, 비아, 비오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파아조입니다. 원형은 잡히고가 동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짐승 정부, 나를 괴롭히는, 지금 현재 적용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를 규칙적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시간하고 때를 안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순종만 하면 머리 아픈 거 그냥 순식간 나가는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돈 빠져나가는 게 왜 빠져나가는지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놈을 뭐에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유래를 보면 비아조입니다. 동사. 거의 언제나 중간때 디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중간때 디포넌트. 중디를 말하는 거죠. 중디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그죠?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누가 이렇게 딱 시키면 나를 위해서, 수동태지만 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게 잡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비아로 와서 비아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5단계에서 유래가 되네요. 그죠? 자, 비오스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죽이다. 삶의 수단, 생활 방편, 재산. 그게 잡히는 게 뭐예요? 생활의 수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도대리온. 그 짐승이 정관사, 목적격, 중성복수, 명사, 주격, 중성복수. 목적이 뭐예요?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 정부니까, 짐승이니까. 그죠? 짐승 정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명사, 주격, 중성복수니까 이 짐승이 나만 괴롭히는 거예요.
예? 주어의 대상으로, 주인공의 대상으로 가임의 다우트,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죠? 그 와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와는 아우토입니다. 인칭 대명다 소유격 중성 3인칭 단수. 메타는 뭐예요? 우리나라 의역은 함께 잡혔으니 이런 뜻이에요. 메타는 그냥 관계 전치사예요. 그런 게 뭐예요? 관계를 그렇게 죽는 관계로 맺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죽는 관계라는 게 뭐냐? 나에게 어떤 사인을 줘도 하나도 안 고쳐요. 그죠? 그러면 저절로 그냥 소멸되잖아요. 에? 호 피슈토 프로페테스 호, 그 거짓 선지자가, 자, 그러면 짐승 정부가 짐승이 잡히고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마술이에요. 술사라고 그래요. 마술을 술사. 바로도 술사였잖아요. 에? 호 퓨스토프로페테스, 호는 정관사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꼭 만나서 그렇게 속어서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거짓 선지자 반, 예수 믿는 거 반,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늘 통치를 받는 걸 말하죠. 누가 와서 하지 않더라도. 에?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정해놔요. 이 사건 때문에 진리가 희석돼. 그죠? 진리가.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퓨시토 프로페테스. 이 퓨시토라는 말은 뭐예요? 퓨시토라는 말은 거짓말이라서 거짓. 그죠? 거짓. 프로페테스는 선지자라 소리예요. 에? 대접에다가 처음 익은 열매를 담아오다. 에? 그래, 대접에다가 처음 익은 열매를 담아온 것을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담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대접에 처음 익은 열매는 첫 감동을 탁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쪽에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하세요. 믿어야지. 왜 저 사람 거니까. 그죠? 보는 거는 제가 받지만, 선지자인 제가 받지만 받는 건 저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종하고 관계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예? 환상이 엉거주춤이야. 엉거주춤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그걸 이게 뭐 띄울 수도 없고 이거 묶어 매고 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목적이라도 봤으면 빨리 묶어 매고 오는데 몰라 아직까지. 왜 일을 덜 봤어? 시원하게 봐야지. 시원하게 봐야죠. 예? 이 시원하게 보는 게 뭐예요? 의심이 막 자꾸 생겼다가 어떻게 했다가 막 생겼다가 어떻게 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는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 여러분, 성격이 소극적이고 안 좋으면 뺄셈 덧셈밖에 몰라요. 곱셈과 나눗셈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곱셈을 해주고, 곱셈을 받은 자는 꼭 나눗셈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에? 참,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전 헬러 가보니까 신적 영감을 귀신에게서 받는 자, 신적 영감을 받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으로 만족하는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에? 가짜라는 거잖아요. 가짜. 에? 뭐예요? 퓨슈테스라는 것이 거짓인데, 퓨슈토 마이라는 어머니 어근인데 동사 중간태 미래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거짓말로 속이다. 그죠? 계속 거짓말로 속여요. 계속 거짓말로 속이는 게 뭘까요? 우리를 상처. 이게 상처라고 하면서도 또 속아요. 이거요. 그죠?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쓴뿌리. 그죠? 쓴뿌리.
자, 호 그러면서 뭐라고? 호 보예사스 그렇게 행하던 다 세메야 그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본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술사들이 했던 행하던 것들을 지금 비슷하게 본 거예요. 다 세메야 그 이적들을. 이게 뭐죠? 교회를 옮겼는데 한동안 잘 돼. 에? 그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에? 은혜를 위장술로 들어가고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옛날 사람을 버려요. 에? 옛날 사람을 못 버리는 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을 꼭 껴안고 가요. 옛날 사람을 계속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에스겔서의 순서를 바꿔주고 계시록의 완전 순서를 바꿔줘요. 에?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대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에? 자, 표적합니다. 다 세메야. 정화사 복적격 종성 복수, 명사 복적격 종성 복수. 자기가 원하던 것이 딱 된 거야. 교회 배신하고 나갔어도 집 산 거야. 막 기적이야. 기적이래. 에?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뭘로 비교하니까? 구원으로 비교해 보니까. 구원. 조금만 더 고난받았다면 깨끗해졌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술하는 건 참아도 고가운 말은 못 참아. 이거는 박장 대소해야 돼. 그래 나가요. 뭐 바늘로 찌르는 거 조금 참어. 그죠? 고름 짠다고 해갖고. 근데 내가 기분 나쁜 말은 못 참아요. 아닌데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 시원치가 않아. 그죠? 회개가 되어지면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에? 속된 말로 바보처럼 이게 내가 유익한 말인지 불리한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안 된다고 천사가 보호해주고 그때부터 입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자, 정관사 목적격 중성 복수,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로 그 표적, 그 기적, 그 복권 당첨, 그 아파트 당첨, 그 좋은 회사 지정하는 거, 그 진급하는 거, 그것이 됐단 말이에요. 뭘로 된 거예요? 구원의 값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게 목적이라. 오늘 목적격이잖아요. 에? 자, 세메yon, 그죠? 세마이노, 그죠? 어머니하고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냐, 할머니냐, 증조할머니냐, 고조할머니냐, 그걸 추적해 가야 돼요. 그 뿌리를 좋은 거면 유지하고 나쁜 거면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파내야 돼요. 잘라내면 조금 있으면 또 나요. 또 성질 부린다니까요. 안 부린다고 막 써요, 이렇게. 나 안 부릴 거야. 뭘 안 부려 또. 마게도 전장에서 슬쩍 끼어들면 그냥 또 터져버려요. 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거 현실적으로 적용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동사 미완료 제1부정과거 쉐마에서 해결됐습니다. 그게 표적은 3단계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게 좋은 쪽으로 표적하면 항상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제1부정과거니까. 에? 좋게 보면 은혜로 보면 응답이죠. 쉐마 파생에서 해결되는데 쉐마는 뭐예요? 표에서 해결됐어요. 알리다, 전달하다, 미리 지시하다, 미리 보여주다, 미리 예고하다, 미리 말하다. 그죠? 표적이. 그게 보여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환상 보고, 아기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이게 미리 해주는 거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같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에?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보이다. 요한복음 12장 33절. 가리키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베풀다. 사도행전 25장 27절. 지시하다. 계시록 1장 1절. 보예사스. 보예사스 행하고. 그죠?
거짓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행하니까 그게 쏠딱 넘어간다는 거죠. 행하다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니까 어떤 사건마다 다 처리해 주는 거야. 점쟁이들이 다 처리해 주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분사니까 일평생 책임져 줘요. 과거서부터 능동태야. 그냥 가르쳐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그냥 가르쳐 주지. 예? 주격 남성 단수니까. 원형은 포이에오,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미래까지 제1부정과거니까 규칙적으로. 완료, 과거 완료, 중간태, 미완료, 중간태, 제1부정과거, 중간태, 완료, 수동태, 완료, 분사, 미래, 수동. 다시 천천히. 완료, 과거 완료, 중간태, 미래, 미완료, 중간태, 제1부정과거, 중간태, 완료, 수동태, 완료, 분사, 미래, 수동. 행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에? 능동으로 고전 헬라로 가면 갖은 노력을 다하다. 행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포이맨이 포이에우에서 유래됐어요. 에? 목사라는 것이. 갖은 노력을 다하다, 완제품, 생산품, 창조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산출하다. 이런 것에서 유래된 거예요. 에? 고전 헬라어 쪽에 보면.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했겠어요. 에? 이 이적을 행하는 점 보는 사람들이. 그죠? NLP on, out, and always. 그죠? 자, 표적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표적 불러드립니다. 확신시키는 표, 확증하는 증명, 증명하는 특징의 표, 증거. 이것이 표적이에요. 에? 행하다는 금방 했고요. 고전 헬라어 쪽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 out and always. 그 표적을. always라는 형용 대명사를 그냥 의역으로 표적으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미혹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에플레이네센 투 리본타스, 에플라네센 투스 리본타스. 에플라네센이 그가 미혹하였다. 미혹하였던 자라. 직역은 뭐예요? 그가 거짓말로 인도하였다. 그가 거짓말로 인도하였다. 그가 길을 잃게 하였다. 그가 방랑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다 방랑자로 만들어요. 그죠? 자, 요거만 빨리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에플라네센, 이거는 문장입니다.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는 게 뭐예요? 죄를 져서도 회개를 하라고 안 하고 복을 빌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병이 더 금방 깊어지죠. 신앙의 병은 율법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율법만 남았는데, 신앙은 뭡니까? 적용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죠? 마음이 있어야 손도 뻗치고, 마음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그죠? 자, 미혹하였더라. 동사직설 보고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에? 원형은 플라나오 3단계에서 미혹을 해요. 한 단계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3단계인데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그러니까 미혹은 한 번 말하고 귀신은 안 떠나가요. 에? 내가 잘하겠습니다 한다고 얘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떠나가요. 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둠의 권세는 들어와서 이원화를 시켜요. 교회 용어, 세상 용어. 나, 교회. 천국, 지옥. 그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상황, 환경, 불분리 전치사 민으로 거기를 가도 내가 뭘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는
절대 분리 전치사 민으로 가야 되죠. 아, 요거 오면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큰 구렁을 파놔가지고 구렁 속에다 집어넣는 이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나오게 만들어요. 히브리어 상황, 장소, 불분리 전치사 민. 그죠? 분리를 내가 해야 되고 불분리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분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에? 오늘 가야 되나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을 해. 벌써 주일 안 갈 때 딱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에? 정신을 분리하는 거죠. 왔으면 뭐래요? 그거 가지고 왔는데. 아니 속상하고 사건 가지고 오고 막 싸움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뭐 설교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거를 분리하고 와야지. 절대 분리하고. 아, 요거에 빠지면 내가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요. 에? 자, 1단계는 플라노스입니다. 제1부정 과관이 플라노스. 그릇되게 인도하는, 잘못 인도하는, 길을 잃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2단계는 플라네로 갑니다. 배에 잘못, 미혹, 속임. 이제 배에는 게 뭐예요? 겉돌아요. 예배도 겉돌아요. 예배는 각자 저는 중계방송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로 이미 돼야 되잖아요. 에? 예수님 안으로 꽉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 예수님 나한테 들어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님을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 때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특징상 안 내쫓아요. 어? 같이 살자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타락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못 살고 나와요. 아우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나와요. 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날만이라도 예수님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개 집사야 너 생각 좀 해봐라고 자기가 잠은 자다 보는 거야 이게. 또 그러고 어떻게 복을 달라고 그러냐. 네가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니. 야 어떻게 너 손톱을 깎아달라고 그러냐. 저기 있잖아 손톱깎이. 에? 그거 갖다 깎아주시옵소서. 아이고 깎으라니까. 그러니까 안 깎으니까 여기다 종기가 나가지고서 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돼. 아프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어? 그래야 하나님이 관련 근거로 움직여 주세요. 태양을 멈추든지 태양 같은 사람을 나한테 막 꾸벅 절을 어기든지 바로를 꿇어 앉히든지 돈 갖고 온다는 약속을 지킨 사람 지키든지. 그죠? 내가 하려면 힘들은데 내 믿음 따라 그 사람을 부리는 영을 주는 거예요. 부리는 영을 내가 부리지도 않았는데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3단계로 플라나우로 갑니다. 플라나우. 능동 때는 길을 잃게 하다, 나쁜 길로 이끌다, 방황하게 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길이라는 게 뭐죠? 호도수 생활 습관이에요. 그죠? 그럼 예배 습관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배 습관을. 예배 자로, 그죠? 예배 때 예수님이 점잖게 말했지만 너 창년해?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한테. 또 남편이 5명인데 6명째인데 여기는 호적도 안 하고 사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마태가 이거를 참 매끄럽게 요약해서 기록한 거지. 예?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비인격이 아니에요.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잘 받아들였느냐? 때가 됐거든요. 때를 맞춰서 오시거든요. 그럼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복 받을 때가 아직 못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 받을 때가 못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깨달음은 큰데 그럼 언제 받을 건데? 뭐요? 이렇게 이때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에?
자, 그래 수동형으로는 길을 잃다, 그릇된 길로 가다, 방황하다. 능동형은 자기가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수동형은 무언가 지배를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비유로 보면 떠나가 버리다, 잘못 생각하다, 자신을 속이다, 미혹당하다, 오해하다. 마가복음 12장 27절. 그래서 뭘로 고전 헬라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오류를 신들에 의해 부여된 운명. 인간의 오류를 신들에 의해 부여된 운명. 자, 이제 미혹하는 거는 인간의 오류예요. 에? 신들에 부여된 운명이기 때문에 못 고쳐요. 무슨 운명? 잡신의 운명. 아, 예수님은 회개하면 금방 고쳐져요. 회개는 숨 막힌 거를 숨을 뜨는 게 회개거든요. 다 하면 어떻게 되죠? 숨 쉬는 거 이외에는 다른 행복을 요구하지 않아요. 숨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목기관인 눈이 보여. 이렇게 됐구나. 숨이 막히면 이제 코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뚫어져야 되니까, 루아흐. 에? 코의 기관이 영이잖아요, 루아흐. 냄새를 맡아. 냄새 뭘로 맡아요? 영으로 맡는데 육신은 코로 맡잖아요. 에? 그 다음에 생각에 빗나간 악. 생각에 빗나간 악. 그러니까 내가 부여된 운명이 지금 날마다 유혹을 잘 받는다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에?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 사이에 뭐 끼어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릴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치면은 그 껴들어온 거한테 한 주간 동안 지배받고 살아가야 돼요. 걱정이 안 나가. 그게 뭘로 정해서요? 운명으로 정해놔서. 에? 영혼의 기관에 무질서한 부정. 영혼의 기관에 무질서한 부정.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즐거운 요술. 명사형이 의인화되어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즐거운 요술, 명사형이 의인화되어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방랑자, 불황자, 뜨내기, 고전 헬라어예요. 방랑자니까 왔어도요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에? 주인이 못 되니까 축도 오기 전에 나가버리고 뭐 예식장에 간다고 가고 차 시간이 늦었다고 가고 그런 거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에? 다 끝나고 목사하고 목례하고 확인은 목사하고 목례하고 악수하는 게 영수증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 협작꾼, 이리저리 몰다 이런 거예요. 고전 헬라어 쪽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미혹받다, 속다, 속이다, 미혹되다, 미혹하다, 유리하다, 깨다. 그죠? 간사, 살전 2장 3절. 어그러지다, 동사로 유다서 1장 11절. 어그러져요. 에? 그런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넘어 노을은 물 위에 내리고 내려앉고. 그죠?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뭘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인침받는 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순서를 다시 배열해 주려고. 근데 인침받는 스포라 기조에서 풀엔 바보 멍청이처럼 내가 바보 멍청이라는 걸 알면 쫓아가요. 잡아다니는 대로. 풀엔이 고삐니까. 고삐가 뭐예요? 적용. 이렇게 래요. 저렇게 래요. 빨리 하래. 이게 있잖아요. 에? 그거라면 내가 하나 바보 멍청이니까 마귀가 공격하지. 그죠? 풀엔이 라틴어 원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 고삐는 그분들은 계속 땡기는 거, 땡겨야 되거든요, 이게.
실수한 거 또 오고 또 오고 하지 말라는 거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자꾸 악한 것이 자꾸 쌓여져 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본래 그분이 악한 게 아니에요. 예?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이제 쓴뿌리로 가고 쓴뿌리가 머리까지 뿌리가 올라오고 저 발까지 머리가 올라오고 막 눈까지 올라와 가지고 막 눈깔이 빨개지고 예? 여러분들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진찰 받는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그냥 아멘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 예? 그렇게 다 보면 나에게 어떻게 되죠? 은혜가 면역성이에요. 은혜로 면역성을 딱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 딱 붙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나한테 딱 붙는데 마귀가 어떻게 오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행진하는 순서와 천국 때문에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디를 가면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움직이면 천군 천사들이 딱 따라오고 그죠? 내 밥 먹는 것이 천국에 가서 포도 먹는 것처럼 거기에 막 육식까지 진주가 박혀 있고 그 얼마나 달콤하고 오늘 다 배웠잖아요. 에? 밥맛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에? 저도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에 붙잡혀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